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4장 여성신학의 성서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서론, 그리고 여성신학의 성서 해석학의 유형론적 분류, 그리고 비판적 해방의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학, 피어렌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신학은 기독교의 전통과 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과 신학의 규범인 성서 자체가 가부장적 유대 사회에서 남성 저자에 의해서 남성 중심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기록되었고, 기독교의 전통과 신학 속에서 성서 해석이 남성에 의해 독점되고, 성서 해석의 방법과 내용이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임을 지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서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성차별적인 선포와 교리와 전통과 현실의 형성에 이용되었으며, 여성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 여성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여성신학은 성서의 성차별적인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여성해방을 위한 길잡이와 전거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여성신학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정통주의 유형과 개혁주의 유형, 그리고 급진주의 유형이 그것입니다. 신정통주의 유형에는 레티 러셀과 빌리스 트래블, 그리고 개혁주의 유형에는 로즈메리 류터, 엘리자베트 피어렌자, 그리고 급진주의 유형에는 메리 데일리 같은 학자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신학의 성서 해석학에 대한 유형론적인 분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신정통주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성서 안에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이 들어와 있고, 남성 중심적 사회 질서와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성서의 본질적인 내용은 왜곡된 문화와 가치와 질서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신정통주의 유형에 속해 있는 레티 러셀과 필리스 트래블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가부장주의를 정당화하는 일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부장주의를 비판하는 원리와 내용이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러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러셀은 1929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서의 전승을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의 대문자티 트래디션, 그리고 총체적 전승의 전승 과정으로서의 소문자티 트래디션,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구성하는 사실들과 패턴들인 트래디션스로 러셀은 구별하면서 성서의 본질적 내용은 대문자티 트래디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러셀은 성서의 내용과 형식을 구별합니다. 성서의 형식은 가부장적 문화를 반영합니다. 성서 안에는 상황적이고 상대적인 형식적 요소가 있고, 또 성서 안에는 유용한 과거, useful past와 무용한 과거, useless past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부장적 이미지와 남성 중심적 언어는 성서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서 무용한 과거에 속한다고 러셀은 주장합니다. 러셀은 대문자티 트래디션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남녀 모두가 자신의 전체적 인간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참된 인간성의 유일무이한 계시로서 대문자티 트래디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러셀의 입장에 대해서 엘자베트 피어렌자는
이것이 신정통주의적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신정통주의 해석학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피어렌제에 따르면은 상대적인 관점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상대화에 대하여 면역되어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설정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러셀은 여성의 예속을 의미하는 바울의 진술들은 상황적인 것, 또 문서이기는 해도 성서는 아니다. 스크립트이기는 해도 스크립처는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러셀의 문제점이 방법론적으로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성서를 문자와 구별해낼 수 있는지, 문서와 구별해낼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형식과 또 초역사적인 신학적 내용과 본질을 구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문자 티트레디션과 서문자 티트레디션을 구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러셀은 기독교 전승이 여성의 속박을 정당화하고 영속화시킨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역사적 상황에 대한 예속만을 다루고 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필리스 트리블은 1932년에 태어난 여성학자입니다. 트리블은 성서는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성차별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봅니다. 트리블은 세 가지 성서 해석의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여성을 비하시키는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가부장적 구조의 텍스트들을 고발하고 가부장적 성차별주의가 초래한 여성의 소외와 비인간화를 비판하고 재해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서에 나타나는 가부장 제도의 비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잊혀지고 무시되었던 텍스트를 재해석함으로써 가부장적 문화에 도전하는 성서의 남은 자의 신학과 전승들을 발굴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두 접근을 결합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도록 수치를 당한 여인의 이야기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 차별적 자료들을 시적이고 신학적으로 그려내고 억울하게 희생된 여성들을 대신해서 폭력의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트리블은 무시되었던 역사를 회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그런 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필리스 트리블의 성서 해석학을 우리는 특히 수사학적 비평으로 이해합니다. 성서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대하면서 해석을 위한 실마리를 성서 자체로부터 이끌어내는 이러한 문학 비평 방법을 우리는 수사학적 비평이라고 봅니다. 최종 형태로서의 성서 텍스트 자체의 총체성, 드라마적 구조, 문체, 의제, 수사적 특징들에 주된 관심을 기울입니다.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 사회학적 상황, 역사 구성, 저자의 의도, 그리고 언어학적, 고고학적 자료들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성서 자체에 집중하여 텍스트를 문학 작품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수사 비평 방법에 의해 가부장적 문화권에서 희생당한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그려냅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비평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트리블은 신정통주의적 해석학을 고수한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서 텍스트의 목소리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성서적 신앙과 성서적 종교를 구별한다. 성서에서 작용하는 비가부장화의 원리를 제시한다. 비가부장화는 주석자가 텍스트에 대하여 수행하는 작용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 안의 해석학적 작용이라고 필리스 트리블은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리블은 텍스트를 문화,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추상시키기 때문에 가부장적 문화의 문서인 성서의 여성 혐오적 성격과 인증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평을 수행하지 않으며 텍스트 해석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성서 해석의 정치적 함의를 상실했다. 성서의 가부장적 인증이 여성의 가부장적 억압을 종교적 정치적으로 합법화시킨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대면하지 않는 피오렌자의 성서 해석은 여성의 성서적 역사와 신학적 유산을 회복하기보다는 성서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성신학의 관점을 사용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판적 개혁주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판적 개혁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자베트 피오렌자, 도로테 젤레, 셜리 맥팩, 초기 메리 데일리 같은 여성 신학자들의 입장에 의해서 대변됩니다. 성서와 기독교 전통 안에 성차별적 요소와 해방적 요소가 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식과 내용, 초역사적 계시와 역사적 경험의 이분법은 거부합니다. 성서 안의 여성 해방적 요소와 성차별적 요소에 동등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전자는 여성 해방을 위한 전거 또는 자료로 간주하고 후자는 여성 신학적 비판을 통해 개혁되어야 할 전승으로 이해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 로즈마리 류터를 우리는 들 수 있겠습니다. 로즈마리 류터는 1936년에 태어나서 아직도 현존한 여성 신학자입니다. 류터에 따르면 종교는 성차별주의를 강화하고 가부장적 사회 유형을 신성화하는 사회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고 봅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종교적 법전, 제의, 상징적 형식이 여성을 거부하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류터는 가부장적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여성신학의 비판은 종교의 경전에 대한 비판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판적 개혁주의 입장은 경험의 원리에 의한 경험과 전통의 변증법적 해석학적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경전과 전통은 그 자체가 성문화된 집합적 인간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즈마리 류터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의 해석학적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 전통이 되고 이 경험은 다시 현재의 경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전통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이 해석학적 순환은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계시적 경험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적 경험이 공동체적 의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험의 빛에 비추어서 반성과 수정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의식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학 순환의 5단계에 대해서 로즈마리 류터는 설명을 합니다. 계시적 경험이 공동체 안에서 규범화된 경전과 전통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창조적 해방적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의 빛 안에서 비판되고 새롭게 재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의 도구들을 통해 매개되는 경험으로부터 경험으로의 순환, 경험의 원리에 의한 경험과 전통의 변증법적 해석학적 순환을 류터는 말합니다. 류터는 기독교의 격권적 계급주의와 이원론을 비판합니다. 기독교 전통은 초월과 내재, 영혼과 육체, 남자와 여자, 인간과 자연을 대립시키고 초월 영혼, 남자 인간을 우월한 것으로 보고
내재 육체, 여자 자연을 열등한 것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이원론을 고수해 왔다고 류터는 봅니다. 이러한 대립적 이원론과 계층 질서에 의해서 성차별이 초래되고 자연의 착취와 생태계의 파괴가 조장되었다고 류터는 봅니다. 대립적 이원론에 기초한 교권적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적 사회, 인간과 자연이 생태학적 조화 안에서 상부상조하는 통합적인 생태학적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이 류터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비전 안에서 여성의 온전한 인간성의 촉진이라는 해석학적 원리 아래 성소와 기독교 전통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성서적 전거에 대해서 류터는 예언자, 메시아 전통을 얘기합니다. 예언자, 메시아 전승은 남성적 문화의 대표적인 비판적 해방적 전승이라고 류터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자, 메시아 전통을 여성신학의 해석학을 위한 전승으로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류터는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적 예언자 전통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대립적 이원론의 근원에 있는 억압적이고 불의한 인간의 의식과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변혁시킴으로써 온전한 남녀의 인간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류터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류터의 생각에 대해서 피어렌자가 비판하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피어렌자는 류터가 예언자 전승을 이상화하고 이 전승의 억압적인 남성 중심적 요소를 간과했다라고 비판합니다. 성서를 예언자적 메시아 전승으로 추상적인 비역사화된 비판적 열쇠로 환원하는 것은 류터가 신정통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합니다. 예언자적 전승의 역사적 가부장적 요소들을 진지하게 취급함으로써만 그것들의 해방적 사회 비판적 추진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피어렌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류터는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우리는 반론할 수 있습니다. 류터는 성서를 예언자적 메시아 전승으로 환원하거나 이 전승을 여성신학 해석학을 위한 비역사화된 열쇠로 환원한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류터의 경험에 원리한 변증법적 해석학적 순환 과정에는 초역사적인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류터는 예언자적 메시아 전승을 성차별의 현실의 대립적인 추상적인 원리로서가 아니라 이원론적 사회구조의 근원인 불의와 억압과 소외의 현실을 전복시키는 현실 번역적인 법례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급진주의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급진주의 유형은 기독교가 절망적일 정도로 가부장적인 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전통 자체를 폐기하거나 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안적 전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안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경험 또는 어머니 하나님 또는 여신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험이 남성의 경험보다 또 우월하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기의 메리 델리, 나오미 골든버그, 캐럴 크라이스트, 멀린 스톤과 같은 여성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메리 데일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메리 데일리는 후기의 경우 굉장히 레디컬하게 갔는데 여성 중심적 페미니스트 모델을 대표합니다. 남성 중심적 텍스트 주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문화적 텍스트들, 전승들, 신화들을 산출하는 삶 중심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데일리는 지식사회학을 수용합니다.
지식사회에서는 종교 기능을 세계 유지, 가부장적 질서의 합법화로 봅니다. 종교적 합법화 안에서 기존 질서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메리 데일리는 남성 중심적 지식사회학을 우리는 비판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메리 데일리의 해석의 방법은 첫째, 가부장적 언어와 상징을 거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론적 영역으로의 돌파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페미니스트 시간과 공간을 위한 새로운 언어를 창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데일리는 가부장적 세계에서 억압된 소외자들의 여성들을 우리 자신의 세계를 명명하고 창조하도록 불러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페미니스트 현실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삶 중심 집단으로 반교회적 자매단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자매단은 신성한 공간, 도피한 자아들의 결속체로서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자아중심적 여성들의 친교를 이루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일리의 급진적 유형에 대해서 피오렌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데일리가 억압의 구체적인 사회 정치적 구조들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피오렌자가 먼저 지적을 합니다. 가부장적 문화와 종교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혼동되고 불명료하고 단지 부분적인 페미니즘적 역사의식과 행위를 위한 아무런 여지도 데일리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데일리의 여성 중심적 지식사회학적 접근은 세속적 공간에 속하여 질적 도약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 이러한 여성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여성들인데요. 이러한 여성들과의 이분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자매단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한 자들의 집단으로서 독신녀와 아마존 또는 선택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의 모임체로 여겨질 수 있다고 피오렌자는 비판합니다. 데일리는 또한 가부장적 역사를 여성들의 투쟁의 무대가 아니라 비존재의 영역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역사를 여성에게 회복시키지 못하고 단지 가부장적 문화의 변두리에 페미니즘적 삶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됩니다. 이제 우리는 비판적 해방의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학으로서 엘리자베스 피오렌자의 성서 해석학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판적 해방의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학과 역사적 모형으로서의 성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피오렌자는 봅니다. 성서는 여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됨과 동시에 여성의 정체성과 생존과 해방을 향한 투쟁을 위한 용기와 희망과 참여를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봅니다. 여성신학의 성서 해석학은 성서의 억압적 힘과 해방적 힘의 양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해석학이 되어야 한다고 피오렌자는 말합니다. 성서는 가부장제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와 이데올로기적 합법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해석학은 신학적 과업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과업이기도 하다는 점을 피오렌자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피오렌자는 성서의 이중적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서를 인용하여 여성의 정석을 정당화하고 해방을 위한 여성의 투쟁을 대적하는 것은 기독교 변증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단지 성서를 오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서의 어떤 텍스트들이 본래적인 기능과 의도에 있어서 가부장적이고 여성 종속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신학의 해석학은 성서 자체에 대한 의혹의 해석학과 더불어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와 성서적 종교를
피오렌자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성서적 종교를 여성 자신의 유산으로 다시 주장해야 한다고 피오렌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오직 페미니즘적인 평가와 비판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판적 해방의 페미니스트 해석학은 비판적 변증법적 성서 해석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언어로 씌어진 성서에 대한 여성의 경험뿐만 아니라 해방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힘의 원천과 희망의 비전으로서의 성서에 대한 여성의 경험을 정당하게 다루는 것이 비판적 변증법적 성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판적 읽기와 긍정적 평가의 변증법적 과정 속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서 해석의 중심은 물론 여성이고 또 여성교회입니다.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의 경험이 성서 해석학의 중심적 원리가 됩니다. 피오렌자의 성서 해석을 우리는 역사적 모형으로서의 성서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성서를 신화적 원형이 아니라 여성교회를 구성하는 역사적 모형, 다시 말하면 경험을 동력화시키고 변화를 성취하고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패러다임으로 봅니다. mythical archetype이 아니라 historical prototype으로서의 성서 이해가 피오렌자의 성서 이해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역사적 모형, historical prototype으로서의 성서 이해는 비판적인 자기 변혁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서를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는 전거로서 돌이 아니라 빵으로서 가부장적 종교뿐만 아니라 동등한 사도성으로서의 여성교회의 유산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돌판을, 모세의 돌판을 얘기합니다. 성서가 올바로 해석되기만 하면 여성의 해방을 선포한다고 주장하는 변증가적 여성 신학을 피오렌자는 비판합니다. 이러한 변증적 논증의 중심에는 자신의 입장을 성서적 권위에 의해서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그녀는 봅니다. 이러한 변증적 논쟁은 성서를 여성 신학적 변혁에 열려있는 역사적 모형이 아니라 신화적 원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오렌자는 기존의 성서 해석의 입장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이러한 입장들을 각기 하나씩 비판을 합니다. 먼저 교리적 성서 해석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성서를 원형으로 이해하고 mythical archetype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적 성서 해석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성서의 진리와 권위를 텍스트의 역사적 사실성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화적 다원적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성서의 모든 경전적 텍스트와 전승을 역사적 공동체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응답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편집 비평의 모델을 수용합니다. 성서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서의 성서적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다원성과 다면성을 반영하는 만화경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서는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되고 억압적인 상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텍스트가 동등한 신학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대화적, 다원적, 포스트 모던적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적, 다원적인 포스트 모던적 모델에 대한 피오렌자의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델이 성서의 다음성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증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그리고 규범적인 주장과 신학적 평가에 있어서 여전히 원형적 패러다임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정한 역사적 텍스트와 특수한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결정적인
보편적 원리나 규범적 전승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보편적 원리와 규범적 패턴을 구축하는 원형적 성서의 패러다임에 대한 집착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피어렌자는 보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레티 러셀과 로즈마리 루터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피어렌자의 비판적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학은 성서적 원형으로서의 규범적 권위가 아닌 해방의 투쟁 안에 있는 여성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서를 비판적 페미니스트 성찰과 교회 여성이라는 신학적 권위의 성서를 종속시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모든 성서 텍스트의 억압적 또는 해방적 힘을 평가합니다. 페미니스트 비판적 평가와 검증을 통해서 성서는 더 이상 권위적 원천이 아니라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의 자원으로 기능한다고 피어렌자는 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아니라 불의와 억압에 대항하여 싸우는 여성들을 양육하고 지탱시키고 힘을 주는 빵의 이미지를 그녀는 제안합니다. 피어렌자의 비판적 해방의 페미니스트 해석 과정의 단계는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혹의 해석학입니다. 페미니즘을 위한 성서의 권위와 진리를 전제하지 않고 성서의 저자, 성서의 번역과 해석이 남성 중심적이며 또 가부장적 기능에 봉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해석학, 이것이 의혹의 해석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포 해석학입니다.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성서의 신학적 의미와 힘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서 텍스트가 오늘날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분석하고 성차별적 가부장적 텍스트를 예배 낭독용 성구집에서 배제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온전합의 해방의 비전을 표현하는 텍스트를 예배, 기도회,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서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포의 해석학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상의 해석학은 성서가 비가부장적 기독교의 자녀를 보여준다는 전제하에 출발합니다. 이 자녀는 가부장화의 과정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피어렌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비판적 연구를 통해서 여성의 역사를 재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부장적 기독교 안에 여성들의 고통과 희망을 기억하고 기억된 과거의 전복적 힘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과 투쟁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라고 피어렌자는 강조합니다. 이렇게 재주장된, reclaim된 여성의 성서적 유산을 종교적 행위와 해방의 역사로 재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이 회상의 해석학의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창조적 현실화의 해석학입니다. 역사적 상상력과 예술적 재창조, 그리고 예전적 의식화의 도움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성서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계속되는 성서적 해방의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창조적 현실화의 해석학의 과제입니다. 가부장적 텍스트 안에 남아있는 페미니즘적 잔여를 창조적으로 증폭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서의 여성 이야기들을 다시 쓰고 가부장적 기도를 재형성하고 여성 조상을 기념하는 페미니스트 의식을 창조하고 여성의 종교적 상상력과 명명의 힘을 다시 주장함으로써만 여성교회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 현실화의 해석학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성서적, 역사적 상대성에 변천하는 모래 속에서 계시된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성서가 어떻게
정의, 해방, 연대성을 위한 여성의 투쟁의 가능성과 동기와 힘을 주는 자원과 권위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피오렌자는 강조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해석학적 이론이 아니라 오직 여성교회의 해방적 실천에 의해서 확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피오렌자의 주장입니다. 비판적 해방의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의 과정과 단계를 피오렌자는 후에 다시 그 지혜의 길이라는 책에서 7가지를 제시하면서 7가지의 성서 해석 모델을 통해서 해석학적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의 해석학, 그 다음에 지배와 사회적 정의, 로케이션의 해석학, 의욕의 해석학, 비판적 평가 해석학, 창조적 상상력의 해석학, 그리고 기억과 재구성의 해석학, 그리고 변화를 위한 변혁적 행동의 해석학. 이 7가지가 지혜의 길이라는 책에서 피오렌자가 다시 제시하는 7가지 성서 해석의 모델입니다. 이 7가지의 해석 모델은 해석학적 순환 과정 안에서 변혁적 행동의 해석학에서 절정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피오렌자가 주장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여기서 4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롭게 발굴된 여성의 경험을 기초로 여성의 역사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성의 역사를 남성 중심적인 텍스트 사이에 삽입시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텍스트의 중심에 억압받는 여성을 위치시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서의 주인공을 엘리트 계급의 남성들이 아니라 침묵되고 잊혀졌던 여성들로 만들고 이들의 음성을 통해서 해방을 위한 변혁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이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피오렌자가 제시하는 성서 해석의 과정과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피오렌자의 성서 해석학을 몇 가지 점에서 비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평등의 사도성으로서의 본래적 기독교 공동체와 그 이후 역사적 과정 속에서 가부장적으로 변형되고 왜곡된 비본래적인 기독교 공동체, 이 두 공동체의 이분법적인 도식을 피오렌자가 전제하고 있다고 보고, 과연 그 두 공동체가 존재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상실된 낙원, 다시 말하면 동등한 사도성의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역사적 비판적 접근을 통해 재구성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디 플라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오렌자가 역사의 중심에서 여성을 발견하기 위한 선언적 전제를 가지고 성서에 접근했다. 기독교 기원에 대한 피오렌자의 페미니즘적 재건이 환상이 될 수 있다. 초기 기독교 운동 안에서 과연 여성의 헌신, 지도력, 동등한 사도성이 일반적인 현실이었는가? 과연 여성을 성서의 공동체와 신학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성서의 현실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가능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피오렌자는 던집니다. 두 번째, 피오렌자의 성서 해석학은 성서를 분석하고 비평가하는 기준이 해방의 투쟁 가운데 있는 여성의 경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서 안에서 초역사적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찾으려는 신화적 원형의 성서관을 피오렌자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피오렌자의 성서 해석학은 역사적 모형과 성서관에 기초한 비판적 해방의 페미니스트 해석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여성, 특히 여성교회로서 여성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의 경험에 의거하는 이러한 성서 해석학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등한 사도성에 기초한 대안적인 역사 공동체가 여성 신학을 위한 경전적 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경전이 성서 바깥에서 찾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오렌자에 따르면 성서 안의 가부장적 요소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표현 형식과 내용을 비판하는 전거로 사용될 수 있는 비가부장적 또 여성 중심적 내용, 이른바 경전 안의 경전 또는 아르키메데스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오렌자의 해석학은 전통과 텍스트 안에 다연한 우연적 형식적 오류가 아닌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체계적 왜곡에 대한 의혹의 해석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오렌자는 지나치게 여성의 비판적 경험과 이성의 권위에 의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통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설정된 여성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성의 경험이 전통적 문화와 가치와의 절대적인 단절 속에서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객관적 계시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남녀 인간의 공통된 경험과 신앙 응답으로서 규범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성신학의 해석학을 위한 권위와 규범이 성서가 아니고 오직 오늘의 여성의 경험뿐이라면 메리 데일리처럼 가부장적인 기독교 경전과 전통 자체를 떠나는 것이 더 희망적이지 않은가 하는 물음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형성과 토탈 포메이션이 전체적인 변형, 토탈 트랜스포메이션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류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류터는 경전안의 경전의 원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성서 텍스트 자체를 단지 여성의 경험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적 실제에 대한 증언으로부터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오늘의 여성의 경험과 성서와 전통을 이분법적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변증법적 순환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그럼으로써 그 둘 사이의 대립을 극복한다는 면에서 성서와 전통과 여성의 경험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피오렌자보다 나은 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류터는 여성 신학의 해석학적 원리를 위한 성서적 전거를 예언자적 메시아 전승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전승을 단순히 성차별적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이원론적 사회구조의 근원인 불의와 억압과 소외의 현실을 변혁시키기 위한 해방신학적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입니다. 류터는 가부장적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인해 왜곡된 텍스트와 전통 안에서도 신적 계시 경험의 전승이 비판적 검증을 통해 발견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물론 예언자적 메시아적 전승도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신학적 관점에서의 비판적인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변혁되어 사용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는 사실을 류터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순수하고 가치 중립적인 실증주의적 관점이 불가능하듯이 조금도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절대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하나님의 계시 현실의 경험과 표현과 이해란 것은 인간의 역사 실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성서 해석학의 과제는 신앙에 기초한 신뢰의 해석학과 이성에 기초한 의혹의 해석학을 잘 조화시키고 해석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비판적 대화의 과정을 통해 양자의 지평융합으로서의 이해에 도달함으로써 오늘의 개인적 공동체적 역사의 현실 속에서
창조적 비판과 현실화와 변혁을 위한 변혁적 행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창조적 비판과 현실화와 변화를 위한 변혁적 행동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